성경의 말씀 민수기 22장 27절 28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어느 부자가 너무 애로웠습니다. 돈은 많은데 참 너무 애로워서 유명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현자는 자그만 자기 집에서 꽃밭을 가꾸고 있다가 이 부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 사연을 들은 그 현자는 이 부자를 창문가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창밖에 뭐가 보이시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예 보입니다. 나무들도 보이고요.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나무들이 보이고 그리고 불쌍한 여자도 보이고 또 노숙자도 보이고 그리고 초가집도 보이고 그냥 보통 집도 보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러면 거울로 다가가도록 해가지고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현자가 말했습니다. 똑같은 유리창인데 유리창문은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남이 보이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세상에 보이지만 거기다 똑같은 유리창이지만 은을 입히면은 그 거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은 남들도 보이고 불쌍한 사람이 보이지만 그러나 돈으로 입혀지게 된다고 그러면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리사욕하고 권력을 주어지면 권력도 사유하고 검찰이 되면은 검찰 공권력도 사유하고 모든 물질을 사유하는 이 종교인들도 이 사리사욕에 빠지는 그런 그 잘못을 이 현자는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니골라 당에 대한 그 경고가 나옵니다. 니골라 당에 대한 2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교권주의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해석하면은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에서 니코 하면은 지배한다 하는 뜻이고 라오스 하면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니콜라스 하면은 백성을 지배하려는 자, 백성을 지배하려는 이 교권주의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교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부들의 해석에 따르면은 안디옥 출신인 니골라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끄는 영지주의 무리라는 겁니다. 니골라 당에. 클레멘트, 이 초대교회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은 니골라가 금욕주의자였는데 그런데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서는 그 우상숭배와 또 행음으로 변절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 그러면은 이렇게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체는 무슨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방종하게 빠뜨리는 그런 무리들이 니골라 당이라고 이제 클레멘트라는 교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2가지가 같은 뜻이라고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백성을 지배하는, 백성을 파괴하는 그런 잘한 뜻도 되고 교부들의 이런 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또 경고가 나오는데, 발람에 대한 교훈을 보면 구약의 민수기 25장에 발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이제는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에 보면 가나안 땅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말라 사모하던 약속의 땅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들, 요단강 동쪽의 모압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고생하면서 시련의 광야를 겪고 이제 모압 달에 왔으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참 눈앞에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이 모압 땅에서 모압 왕 발락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조치하면 좋을까? 우리 땅을 저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의 군사력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서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예언자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좀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럼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1차 사절단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이거 좀 직급을 높이고 이렇게 금은보화로 많이 챙겨가 뇌물을 아주 두둑하게 금은보화를 뇌물로 주고, 그리고 경원도 따르고, 이렇게 해서 직급을 높이고, 또 우리에게 약속대로만 해준다고 그러면은 높은 벼슬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구슬려 가지고선 발람이 마음에 동해 가지고서 나귀를 타고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늘 타던 나귀를 타고서 이제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머뭇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아주 좁은 길에서 그냥 버티고 서 있는 이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귀가 엎드립니다. 천사 앞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칼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런데 이 발람은 짐승인 나귀도 천사를 보는데, 이 하나님의 예언자인 그 발람은 더 잘 봤을 텐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뇌물에 이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어두워서, 그 대신에 지팡이를 들고서는 나귀를 그냥 막 때립니다. 나귀를 3차례에 걸쳐서 막 때리자 나귀가 입을 열어서 자기 주인에게 야단을 칩니다. 불평을 해요. 왜 나를 때리시오? 내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발람의 눈이 열려서 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 보면서 이제 천사의 경고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도 이제 모압 왕에게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서는 모압 왕에 가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7개를 쌓는데, 수송아지 1마리와고 수염소 하나씩 해가지고 7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7제단을 쌓으시오. 그래서 모압 왕이 말씀 지시하는 대로 이제 7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기는커녕 축복을 그냥 마음껏 그냥 복을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뇌물을 그렇게 많이 주어서 당신을 모시고 왔는데 이렇게 저주는 안 하고 축복만 해주시오. 다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7제단에 7 수송아지하고 7 순염소를 바쳐서 7제단을 쌓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다른 장소에 가서 더 높은 곳에 가서 이제 그 저주하는데 저주는커녕 더 복을 더 많이 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발람에게 더 화가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제단을 쌓아라. 7제단을 또 똑같이 전같이 이제 쌓고서 다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저주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저주는 그냥 정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압 왕이 막 화를 했어요. 어디 이렇게 약속을 어겨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이 백성들은 저주를 받지 못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그들을 지켜주는 여호와의 뜻을 거역하게 하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모압 축제가 바알 부올에게 바치는 모압 축제가 가까우니까 그때에 모압 여인들이 아름다운데 그들을 잘 분장시키고 그들이 춤추게 하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이스라엘 남정들을 초대하시오.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인들이 꼬여서 동침하게 하라고 이제 기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그냥 저주할 것도 없이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서 연병으로 이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비밀을 속삭여 주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바알 종교의 특징은 이 모압 종교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종교들 당시에 뭐 소아시아든 그리스든지 이런 그런 종교들이 전부 그 향락 문화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과 같은 그런 것인데 현대인들도 똑같은 돈 우상, 섹스에 대한 것, 권력지향적인 것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그 교리도 그렇고 발람네 교리도 그렇고 백성들을 이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냥 향락을 즐기도록 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변질된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런 것이 니골라와 발람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보면은 참 우리 한국의 권신차 박옥수 같은 이단이 나타나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영원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자식이 잘못된다고 해서 족보를 그냥 싹 지워버리고 그런 법이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구원받았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되지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모양만 다르게 한국 땅에 이단들이 나와서 한국 교회를 새로 그냥 변질시키고 또 기성 부흥사들도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단 정죄도 못하는 겁니다. 거의 그 흡사하게 똑같은 쾌락과 세상의 물질 그의 부유함과 향락 이런 쾌락들 이런 것을 주장하는 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되지 행위, 율법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의 눈이 멀으면은 발람과 같은 예언자도 짐승도 나귀도 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칼을 빼들고서 있는 그 천사를 볼 수 없었던 것처럼 뇌물의 눈이 어두우니까 결국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풍요의 세계, 쾌락과 권력지향적인 그런 세계에서 그런 올무에 놓여가지고 빠져가지고 이 기독교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최대 위기가 바로 모압들 시딤 광야에서 모압의 바알 부올 축제에 참여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니까 광야에서 먹던 것이 맨 만나뿐이었는데 그냥 이런 제대로 차려진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눈이 그냥 뜨이겠어요. 실컷 먹고 또 따라주는 고급
술을 마시고 여인들의 그 춤추는 모습에 빠지고 노래에 빠지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 쾌락을 즐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족장이었던 족장도 고수비라고 하는 모압의 딸과 행음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전부 부패해 가지고서 그날 밤 지나가고 하룻밤 만에 연병이 퍼져 가지고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더 지나갔더라면 백성은 전부 연병으로 다 멸망받았을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아주 잘 본 거죠.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을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해라. 바알 부올 축제가 다가오니까 그때 이렇게 해라 하고 올무를 놓은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무에 다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 마침 빈느하스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그것을 아주 매섭게 처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2만 4천 명이 희생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 교계에도 우리 크리스찬의 현재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주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의 사이렌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면서 그리스의 사이렌 섬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쓰러져서 다 거기를 건너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오데시우스라는 사람은 키르케의 충고를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뱃사공들이 이 사이렌의 음악을 못 들도록 요란한 사이렌의 음악을 듣지 못하도록 길을 그냥 밀봉해가지고 못 듣게 하고 자기만 이렇게 눈과 귀를 열어놓고서는 그 대신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게 그냥 밧줄로 동동 꾹꾹 묶어놓고서는 이 섬을 통과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디시우스는 이렇게 해서 사이렌 섬을 통과하게 됩니다. 모두가 길을 막고 그리고서는 이 사이렌 섬을 통과했고 두 번째 이곳을 통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오르페우스라는 하프 연주자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주 지옥 문을 열게 하고 지옥에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능력 있는 그 연주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 사이렌이 그 요란한 그 연주를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아름다운 뱃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하프 연주를 통해서 결국은 이 섬을 진화하게 된 것이죠. 이 엄청난 이 세속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올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 수도원에 가서 그냥 눈 감고 그 귀로 듣지도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웨슬레는 그런 방법을 반대하고 세속 속에서 수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웨슬레 형제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열성적으로 찬송도 부르고 예배드리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생활 습성 개혁을 위해서 그냥 가서 술집도 그냥 단속하고 퇴폐 업소들도 전부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지만은 웨슬레 일행되는 것을 해나가게 됩니다.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노예 폐지 운동에 가담하고 노동조합에 들어가 결성해가지고 노동 산업 세계를 변화시키고 또 여성들의 지도력을 인정해서 여성들도 속장으로서 속회를 인도하게 하고 여성의 지도력을 키우면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를 그냥 개혁하는 일에 웨슬레의 이 형제들은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엊그저께 홍광수 사모님과 함께 이 하천 냇가를 걷는데 거기 이렇게 작년에 없었던 해바라기가 이렇게 꽃이 잘 자라고 그리고 이 코스모스가 심겨져 있고요. 하늘거리고 그리고 금자나가 또 피어 있고 꽃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팻말이 있는데 꽃길을 만들면서 라고 하는 팻말을 이 꽃길을 조성하는 사람이 적어놨더라고요.
바로 요죠 우리 앞길인데, 그래서 여기 꽃길을 만들면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나를 사망에서 건져 주시며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우리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위로와 기쁨이 되기 위해 만든 꽃길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새 힘을 얻으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꽃길을 만든 사람 해가지고 팻말을 조그맣게 써서 이제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그 참, 이것을 누가 만들었나도 참 한번 이렇게 그 꽃길을 이렇게 막 그냥 그 태풍에 쓰러지지 않게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그런 것을 나도 어슴푸리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지난번 부활절 4월 4일이 부활절인데 꽃씨를 아마 그때 심었던 모양이고, 그래서 잘 자라서 1년 됐는데도 제법 사람들이 많이 사진도 찍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참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데, 이 무명의 크리스찬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할아버지 참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헌신들, 남을 볼 수 있는 것,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를 지내는 것, 이것이 참 큰 좀 메아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엄청난 현대 도도하게 흘러가는 유혹 속에서 주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